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에도 충만하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를 쭉 아침마다 묵상해 왔는데 다시금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가운데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편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이 한 해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다시금 오늘 시편 45편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시편 62편부터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시편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서 느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이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친구 천하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이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주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과 왕후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에 관계된 메시아적인 시로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가운데에서 시편 45편 가운데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사랑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일은 계속됩니다. 순례자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랑의 일을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복 중의 복입니다. 시편 45편은 시편 제2권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고라 자손의 시편 중 왕과 왕후의 결혼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72편이나 시편 128편에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시편 45편은 결혼식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말하듯 사랑의 마음을 백합하라는 의미를 가진 소사님에 맞추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시인은 사랑의 마음이 강둑처럼 터져버려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서기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결혼식에 나온 왕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장 벅찬 감동과 깊은 공경의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혼식에 서 있는 왕의 모습이 순례자이며 나그네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8절에서 시인은 신랑의 왕의 눈이 시리게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하나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백합화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시인은 오래전부터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랑으로 서 있는 왕의 외적인 모습 이전에 신랑인 왕의 내면을 칭송합니다. 왕의 마음은 은혜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복을 주시는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왕의 말은 언제나 진실하고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3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 왕이 어떤 일을 해왔고 계속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왕은 칼과 투구와 갑옷과 망토를 착용한 용사입니다. 왕은 진리와 공의를 위해 싸워왔으며 적들을 무찌른 승리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악을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신랑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영원하고 왕의 통치는 올바른 삶의 척도를 실행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그릇된 것을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위해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셔서 왕을 뛰어나게 하소서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결혼식장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신랑인 왕의 결혼식은 궁전 한가운데에서 진행됩니다. 왕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향기로운 옷을 입고 현악이 울리는 궁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왕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신부는 왕들의 딸로 불리는 그 땅의 가장 고귀한 여인들 중 한 명입니다. 시인은 신부의 가치를 오빌의 금으로 비유합니다. 오빌의 금은 풍부하고 질 좋은 금으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황금입니다. 시인은 신부의 외모가 오빌의 금처럼 빛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부의 내면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 신랑의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시인은 왕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10절로부터 12절을 통해 신부에게 가장 지혜로운 교훈을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가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이로다. 시인은 신부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신부는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왕과 결혼하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사랑받고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사모하지만 신부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시인은 신부가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조언합니다. 시인은 신부에게 고향과 가족을 잊으라고 합니다. 신부가 결혼 이전의 것을 바라는 것은 신랑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신부에게 신랑의 선한 인격 속에서 충만하게 되는 사랑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왕의 궁전에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은 신랑인 왕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이로다. 이제 신부는 금실로 수놓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들러리 친구 처녀들은 사랑하는 신부의 뒤를 따릅니다. 이때 신랑의 눈은 왕 앞에 나오는 신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기쁨과 웃음의 행렬을 지나 신랑과 신부는 그들의 궁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왕을 사랑하는 시인은 16절과 17절을 통해 독백처럼 혹은 간절한 기도처럼 왕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신랑에게 말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신랑에게 직접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은 왕의 왕조와 나라를 이어갈 것입니다. 시인은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처럼 온 세계의 군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시인은 또한 자신이나 하나님께서 왕과 왕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과 왕후의 미래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시편 45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과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신부와의 결혼을 통해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고 왕과 왕후의 완성된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의미 속에서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고 증명하는 시편 45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시편 45편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임을 말합니다. 즉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시편 45편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질 주 예수와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시편 45편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마르고 고단하고 지친 순례자에게 이루어질 사랑의 결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제2권에 처음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2편부터 시편 49편까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단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례길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지치고 피곤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제2권의 고라 자손의 시들 중 중앙에 시편 45편이 위치하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다시 미소를 지으며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과 살아가는 일 때문에 지치고 무너졌다면 시편 4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실 사랑의 결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신 사랑의 결실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를 웃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에서 이름 모를 딸은 왕의 신부로 그리고 왕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후가 되어져 갑니다. 사실 이름 없는 딸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왕의 신부로 부름받고 신랑의 사랑 속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45편의 시인의 당부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왕을 통해 이룰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랑이 결실을 맺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겨운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시편 40편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